신약의 118면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Is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좀 나지막히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3월하고도 둘째 주예요. 네, 올겨울 참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올겨울 잘 이제 이겨내고 아직은 3월이지만 그래도 좀 춥습니다. 꽃샘추위라고 하지요. 그런 때 꽃샘추위의 샘이 뭔가 했더니 샘자가 시샘할 때 샘자더라고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해서 부는 바람과 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글을 찾아보니까 이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뿌리에서부터 좀 양분이 잘 올라가고 꽃이 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봄이 지나면 또 계절이 바뀜이 있고 또 따뜻한 시간이 있으면 추위도 있고 겨울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이런 꽃샘추위를 만날 때도 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이 추위가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내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모순된 것 같은 그런 삶의 모든 모양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이 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이 계절을 또한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계속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사도신경 왜 하다가 안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건데 이제 그 본문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이렇게 맞춰지는 본문이 있어서 그때 그 본문을 같이 진행하고요. 그때까지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진술할 때 두 곳에, 그러니까 두 가지 지역 속에서 진술을 뚜렷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하나는 갈릴리 지방,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나뉘어서 갈릴리에서는 주로 사역하심과 또 말씀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면 예루살렘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데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일상과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더 많이 비중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또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치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 위에서 그 여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또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 가시다 보면 누가가 어떤 기록을 항상 이렇게 좀 새기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니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 십자가로 향한 예루살렘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22절의 시작 가운데 보면 어떻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또 많은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 길은 지금 바로 십자가로 향한 그 길이었다.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를 이 서술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칼빈주의의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한적인 속죄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제한적 속죄는 정리하자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 교회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담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동일하게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적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숫자와 그 인원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2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좁은 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떠오르실 테고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입시의 그 문이 떠오르실 테고요. 조금 더 나이 든 청년들을 자녀로 두신 분은 요즘 시대를 볼 때 취업에 관련된 그 좁은 문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바라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좁은 문하고 입시와 취업의 그 문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입시와 취업의 문은 넓은 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갈망하잖아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좁은 문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애쓰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아니 조금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좁은 문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실로암 망대에 의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군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묘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사건과 사고로 죽고 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원인을 바로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나는 교묘히 그 말씀에 빠져나왔던 사람들에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로 인해 죽은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기에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은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뿐만이 아니라 이 길 위의 여정 속에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 앞에 또 그 이야기 앞에 오늘 질문한 사람은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적겠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혜와 또한 어떤 그 혈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상을 잘 둬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무사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약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자격과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이만한 일들, 지금까지의 신앙의 생활,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또 나눈 이야기들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종살이와 노예살이를 떠나서 이제 자신들도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나라를 꿈꾸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가난함과 온유함과 또 죽으심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상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살펴보면 이 외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 사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 율법과 규례 그리고 제사에 대한 좀 지나친 과잉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잊은 채 규례와 조항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용서받기에 제사에는 헌신적이었으나 정말 그 제사의 의미를 상실한 채 또 그 제사와 삶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안식법, 할례, 음식법 등 양보할 수 없는 그 율법적인 규례와 행위 그리고 그런 열심.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바울도 그 시대의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강조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끝없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1세기의 유대사회가 그렇듯이 그렇게 규례와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은 상실된 채 규례와 법도와 제사의 그 어떤 광인 현상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는 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열매를 맛보던 시기였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청년 그 시절 청년부에 들어갔을 때 한국 교회, 우리 그 교회들이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예배의 부흥에 대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찬양 운동, 경배와 찬양을 비롯한 그 찬양의 어떤 뜨거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교회들에서 시작된 그 찬양, 그 악기, 또 연주, 그 놀라운 가사들 이런 것을 동원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함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마다 악기를 또 들여놓고 찬양팀을 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굉장히 좀 그런 경우에 좀 늦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교단이 어쨌든 악기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 이런 것에도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굉장히 늦습니다. 드럼이 오늘 보면 예배당에 딱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드럼이 예배당에 들어온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 보수적인 순장교단에 가장 먼저 예배당에 드럼을 들어 놓았던 교회가 우리 영암교회. 그래서 그때 많이 지탄을 받고 경건치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장 먼저 드럼을 들여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런 시기들 속에서 그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90년대 말 또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예배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과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또 그 외에 많은 그
어떤 훈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의 사례가 어떤 모델이 되어서 대형교회가 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프로그램, 행사, 또 모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 또 젊은이들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비율들은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근대사회와 현대사회를 비교하면서 예전에는 하면 안 된다가 많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 많이 분주하지만 피로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서술해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돼,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많은 이들에게 피로함 또 곤고함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과 피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철없어 보일 때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는 맞지 않을지라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되지요. 쉬고 싶고 또 어떤 안에 있는 고갈됨들에 대한 부분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1세기 사회도 그랬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참으로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그 열심과 그 긍정과 그 위험한 열심으로 가득하며 살아갔던,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징표인 것처럼 믿고 그들이 또 혈통을 통해서 믿었던 그 징표로 자신들을 삼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일 겁니다. 줄 서서 번호표 받고 때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문 역시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부는 열심과 노력과 때와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주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주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나 그 문은 분명히 닫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닫힌 후에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거리에서 나이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한 구절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스스로 주님을 안다고 착각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까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했다면 그것은 은혜요 축복이며 기회였는데 그것에 대한 순종과 존재의 변화와 그리고 그 갈망과 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깔끔한 옷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준비하고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즐거운 또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왔던 성경 가방 내려놓은 채, 또 옷은 벗은 채 원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반복적인 그리고 기계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헌신되었다 생각했던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줄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 줄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거 착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율을 지켜내는 삶에는 열심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삶의 모습 전혀 하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나 넓은 문이 필요하고 또 아름다운 또 넓은 주차장도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한 자리, 익숙한 시간,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채 그렇게 이곳에 있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좀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3주 동안 나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어디에 자리 잡고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동체와 사역과 조직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완료형이 참 많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또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그날이 오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결단과 다짐과 순종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제가 믿음의 분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는데,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가 되고 미래는 기대로 현재가 되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고백으로 바꿔나가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의 날을 경험하며, 오늘도 그 구원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식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면책받은 것처럼, 특권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없이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우상도 한 곳에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수한 고백이 있고 또 무수한 다짐이 있지만, 분주한 열심조차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스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겸허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다져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누가복음 13장 전체 우리에게 흐르는 이야기 중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12장부터 13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기준이 높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는 차마 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참 알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도저히 들려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상처와 죄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거룩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경건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간헐적인 어떤 경건의 삶이 아니라, 무기력한 우리의 삶의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함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쌓인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쌓는가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흔히들 이제 쌓아가는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인생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 실수와 잘못된 모습과 죄가 쌓여진다면 이것은 더 큰 죄와 더 큰 실수, 또 더 큰 사건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의 그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볼 때,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람이 죄를 범하나 죄가 사람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죄와 싸우며 죄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쌓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쌓아두고 훈련이 되고 경건과 순종이 쌓여지고 신실한 삶이 하나 둘씩 쌓여갈 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잘못과 실수와 죄보다 이 경건된 삶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쌓여져 갈 때 이 힘들고 버거운 삶이 어느 순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는 삶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맞아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잘려갈 때 1년만 그대로 두소서라고 부탁했던 그 과수원 지기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유보된 심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날도 그 문도 닫히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소식과 이런 소문과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회개의 요청을 듣고 겸허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만을 꿈꿨던 한국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내게 적용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돌이키고 문 밖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때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되지 못하며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또 주저앉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복된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을 향하여 치유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조국을 기억하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된 이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은 하나된 민족, 하나된 나라에서 그렇게 조국 가운데 북녘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꿈들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힘들고 복잡한 시간 속에 남과 북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가정의 형편과 또 연약함들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예물을 통해 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소명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또한 감당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